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같이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죽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35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의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행악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종교 혼합이 허락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종교 혼합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마리아는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에 올라 은 두 달란트를 가지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신을 산 데서 사마리아라고 정해졌습니다. 그 산주인의 세멜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전체 지역의 수도였으며 이스라엘 왕들의 거처였습니다. BC 681년부터 669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에살핫도는 사마리아 주민들을 쫓아냅니다. 그 거민들을 거기서 쫓아내는데 남은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남자들과 아녀자들과 어린이들이 남았겠죠. 그런데 이들을 그냥 혼합시켜버립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혼합 정책을 실시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와 남자 그리고 또 노인들 그냥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에 휩싸여 버립니다.
아수르는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쫓아낸 그 자리에 이들을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에 이들이 살게 되는데 이들을 이주시킨 데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흉한 계략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뿐만 아니라 관습과 전통들이 함께 섞이기를 바라고 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민족이 함께 살게 되면 모든 문화도 바뀌고 또 종교뿐만 아니라 관습도 바뀌고 또 전통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인들이 3D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책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국제 결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랍인들은요 일하려고만 오지 않는답니다. 이들은 정말 특명을 가지고 오는데 이들은 한국에 와서 될 수 있으면 한국 여자들,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랍인들은 그러니까 북의 혈통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로잔대에서도요 이주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세계 전체가 지금 이렇게 민족이 이렇게 혼합되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각 나라가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정책은 될 수만 있으면 전 세계 자기들의 백성들을 전부 포진시켜서 이들에게 이슬람을 전하고 이슬람의 자녀들을 낳게 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교와 관습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냥 둘 리가 없죠. 사나운 사자들을 보내서 풀어놓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들은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살게 하더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신들이 사마리아 신이 우리에게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풍습을 모르고 그 신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로잡혀온 사마리아 출신의 제사장 하나를 다시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미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델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며 잘 경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숫꽃 누봇 그리고 네르갈 그리고 아시마 이거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두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었던 산당에다가 베델과 단이라는 산당에다가 이들의 신을 갖다가 섬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이방 신상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각 민족들은 각각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산당에 두고 베델은 과거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두었던 그 장소인데 다시 더 가져간 것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금송아지를 세워 숭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그때 금송아지는 이주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제사장이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제사장의 손에 맡겨진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말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정말 성도들을 인도할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악한 곳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각 민족이 각각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사마리아 내에 외국 사람들을 혼합시켜 놓고 종교적인 혼란을 야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 느봇을 만들었다. 또 네르가를 만들었다. 아시마를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땅이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스바라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자기들의 신 아드라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립니다. 남신과 여신에게 이렇게 바쳐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산당을 그러니까 산당지기를 자기들 사람들 중에서 또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와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것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 산당지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론의 후손 레위 족속 가운데서만 제사장을 택하라 하는 말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되는 대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급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죄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주께서 그들 중 많은 사람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에도 저는 봤거든요. 자기가 전도사라고 하면서 어떤 분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뜯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화낸다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까? 스콘 누봇에서는 젊은 여인들이 매음 행위를 하는 오두막을 만들었어요. 이 스콘 누봇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안에서 신도 섬기고 또 그 안에 매춘 행위를 하는 젊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지신도 만들어서 매달 28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시마는 하마시 주민들이 아시마시는 하마시 주민들이 섬기던 신으로 수리아의 폭풍신입니다. 그래서 하닷의 딸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신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땅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드라멜렉과 아나멜렉은 자녀를 불살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멜렉은 일반적으로 아누라는 메소포타미아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데 사람을 태워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콘 느봇은 각각 형상이 있었는데요. 스콘 느봇은 암탉의 형상, 네르갈은 수탉의 형상, 아시마는 염소 형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이 정말 짐승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니마스는 개의 형상, 아드라멜렉은 노새의 형상을, 아나멜렉은 말의 형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아주 혼란해지고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산당에 두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을 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합 결혼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혈적이라는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는데 그 후로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개처럼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신앙의 흔적은 없고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오직 이방 종교와 혼합된 가짜 신앙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교의 혼합이 불러오는 파장이 너무나도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그들의 신들 같이 섬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알고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야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대로 맺은 신의 산 언약. 이 언약은 절대로 불변하고 절대로 바꿔져서는 안 되는 언약인데 이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고 이 땅은 정말 문란하기 그지없고 정말 타락한 그런 성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참하게 다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반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오늘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같이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마리아 사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심성에 때묻지 않는 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온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를 우리가 듣고도 그 마음의 중심에 신앙을 잊었다는 것은 곧 구원의 소망을 포기한 것이기에 멸시받아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결할 때이고 깨끗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단 종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온 줄 아십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제일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신앙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려갈 때 직업도 보장하고 또 이 아이들의 앞으로 미래를 전부 다 보장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갔을 때 정말 현대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환대와 환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고 들어가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수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단 종교들은 정말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안일하게 전도를 정말 게을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노잔대회를 같이 함께 참석하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 앞으로 미래의 보장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들이 혼합되고 민족들이 혼합되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새벽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럽에서는 6개 국가만 빼고 모두 다 동성애 합법화 소수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명하에 이것들을 합법화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너무나 문란해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이단들의 유혹이 있고 그럴듯한 말로 깨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정말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저로서는 정말 아이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결단도 갖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청년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꼬임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활동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타겟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올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정말 여기 오면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교우들을 뺏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혼란하고 종교가 혼합되고 또 정말
사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정말 경고로 알아듣고 정말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는 자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29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주님, 이 땅은, 전 세계는 이제 정말 모든 민족이 섞여져 있고, 하나님, 악한 자들은 그들의 신들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서 정말 종교를 혼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는 우리 몸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허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허락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내 몸에 무익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들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거룩한 성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이 자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멀리는 우리나라가 정말 노동력을 정말 취한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저들이 와서 우리에게 노동을 해주는 것은 고마우나 저들이 가지고 들어온 문화들, 그리고 저들의 신들, 우리가 정말 퇴치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이 시대를 기도함으로 또 지켜내야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허락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또 아버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이 일에 정말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아버지 입에 대고 아버지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우리 몸에 거하는 것,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오직 주님만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정말 각종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만몬의 우상들이 들어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권력의 우상들이 들어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가 허락해버려서 아버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정말 홀대하여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악을 범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이방인들이 와서 아버지 노동하고, 아버지 그들이 또 가지고 들어온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저들의 신들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용납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들여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온전히 지켜내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아버지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길러내는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9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온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원수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손잡고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신지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물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